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옆에 계십니까? 우리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로 고백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해서 우리 서로가 축복해주고,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오늘 저는 공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아벨의 믿음 그리고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10년이 되어지면 분주합니다. 특별히 장사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그를 떠나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1년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괜히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뭉뜨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정말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서 어느 믿음의 사람이었던 우리 아벨과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벨과 에녹의 믿음이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아벨과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믿음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 모든 행위 하나가,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아벨의 믿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헌금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이것이랍니다. 어떠냐면 도대체 전능하고 부유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왜 부유하지도 못하고 어렵게 사는 나에게 왜 내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많은 생각이었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금돈의 것이요 은돈의 것이요 천하삼나 만상이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그 만물의 주인께서 뭐가 부족하길래 내 돈이 필요한 것일까? 내가 왜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많은 성도들의 생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때 그분은요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미국 대통령을 취임했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나 일반 사람들도 대통령이 거하는 진구실에 와서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루는 링컨이 사무장 진구실에 나오는데 비서실에서 한 할머니하고 비서들하고 서로 이렇게 뭐라 할까요? 신랑이가 있습니다. 자, 이 할머니는 대통령 각하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 비서는 사전에 약속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각하는 너무 바쁘십니다. 그러니 각하를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은 이유를 적어서 사전에 미리 허락을 받고 약속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하고 비서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잠깐이면 됩니다.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간청을 합니다. 자, 링컨 대통령이 집에 나오다가 이 비서들하고 이 신랑이 하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가서 부인,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을 찾아오는 많은 시민들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내가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도와달라고 하소연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도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나 보다. 뭔가 힘든 일을 만났나 보다. 그래서 뭔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나 보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저를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저를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대통령께 드릴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자, 각하가 좋아하는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늘 우리를 위해서 힘쓰시는 분주하게 일하시는 수고의 보답으로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자를 전해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말을 들은 순간 그의 해골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내 모든 스트레스를 달아나게 해주고 그리고 내게 행복한 마음을 가져다 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자를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무 이것저것 너무 일이 많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서 이 국기에 이 과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이어집니다. 자, 헌금이란 무엇입니까? 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아벨에 대해서 알 것은 오늘 본문의 4절에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것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아벨의 믿음은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벨은 양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의미는요,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첫째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바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연말에 바빠서 막 장사하시고 막 이럽니다. 막 바쁘고 또 매상도 딸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오릅니다. 그렇지만 또 나갈 것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게 첫 번째 겁니까?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지난주보다 2배를 많이 팔았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다음 주에 외식을 나가겠다. 내가 좋아하는 아들, 딸의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을 멋진 걸 사줘야겠다. 그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가 종업원들한테 1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보너스를 넉넉하게 줘야겠다. 그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좋으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금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내가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것이 우선입니까? 바로 첫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첫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첫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활의 우선순위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벨의 믿음은 첫째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첫째 것을 드리는 믿음, 이것이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더 나은 증거를, 더 나은 것을 가인도 자기가 수확물 중에 드렸지만 첫째 것을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첫째 것을 내 인생의 첫 번째신 하나님께 바로 내 수확의 첫 번째를 드립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벨은 첫째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벨은 자기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기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영양이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기름은 바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양 간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쭈가스에 와서 식사를 하신다, 아니면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 기름을 다 띄어서 버립니다. 기름을 다 띄고 고기만 우리가 먹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요, 기름이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살코기보다 더 귀한 부분이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때 바로 기름 부분을 반드시 태워서 주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겠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름은 사람이 섭취하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아벨은요,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은 그렇지 않았는데 바로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지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모든 사건에 간섭하여 주시고 내 어떤 위험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 어찌 좋은 것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바로 아벨은 그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이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아벨의 믿음은 첫 번째 것을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우리 금년 12월 바로 금년 한 해도 다 지나갑니다. 이제 한 열흘만 있으면 이제 2014년도 이제 끝입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내가 정말 이 한 해 동안 내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나님의 일생의 첫 번째였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는가?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취해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우리도 돌아보시면서 우리 아벨의 믿음을 생각하며 우리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아벨 같은 믿음에 살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믿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시고 내가 아벨같이 살지 못했다면 우리 다가오는 2015년은 아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5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인정받은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인정받은 믿음입니다. 인정받은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얘기했습니다. 이 증거를 받았느니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인정받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이니까 굉장한 믿음 같죠? 대단한 믿음이죠? 엄청난 믿음이죠?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까?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주 잘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니까 어마어마한 엄청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쉽게 얘기하면 에녹의 믿음은 바로 그냥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 아니라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동양의 전통 윤리 중에서 특히 유교 윤리에서는요, 바로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훌륭하게 산 사람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에게 사극을 보거나 역사를 배우게 되었지만 자, 나라의 큰 인물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 뭐 어떤 뛰어난 장수가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3년 사극을 합니다. 근데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으면 전쟁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이 났으면 칼을 차고 달려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급하게 부릅니다. 왕이 불러도 거절합니다. 내 아버님이 돌아갔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갔습니다. 나는 3년 살아야 합니다. 나라가 나가든 말든 국민들이 죽든 말든 간에 부모가 죽었으니까 부모 3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사회가 바로 과거의 사회였습니다. 왜요? 유교의 사상에서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믿음이다, 가장 훌륭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신앙이 되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를 부르신 만군의 여호와 만주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것이 가장 귀한 신앙이요 믿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녹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에녹은 말을 하든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합니다. 내가 장사를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도모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식사 남번이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내가 식사 남번이 이렇게 빨리 돌아와 하고 그냥 식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건 그냥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먹고 정말 기뻐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런 봉사 내가 얼마나 기쁨을 할 수 있지 하고 믿음으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어떤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땅에 이루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해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은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믿음으로 행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인정받은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에녹이 무드셀에 나오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자,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녹의 믿음은요 바로 줄기차게 그의 평생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그 순간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면 이미 나서 예수를 믿었는지 사람마다 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교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꼭 참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평생
평생을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능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인데, 자, 여기서 우리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초점을 맞춰봐야 합니다. 자, 성경 아모스 3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자,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뜻이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길을 갈 수 있겠느냐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아이고 이 길이 지름길인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길은 내가 보니까 그냥 삥 돌아갈 거야. 우리 절로 갑시다. 저쪽이 더 빠를 것 같아. 난 이 길이 좋은데? 난 저 길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동행할 수가 없죠. 서로 따로따로 가야겠죠.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한 마음이 돼야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요, 오늘날 시대가 바로 이기적인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남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시대가 현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행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과거에는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짝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한 번도 신랑 신부 얼굴을 보지 못하고도 중매로 결혼해서 잘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해줬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현지인들과 얘기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전에는 한국에 중매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신랑 신부가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느냐. 야, 니네들 참 불쌍하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 볼 때 왜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혼이라는 게 없었다. 사람들이 그냥 얼굴을 보지 못하고도 부모님이 정해진 짝인데도 잘 살았다. 근데 오늘날은 서로가 연애해서 서로를 알고 서로를 좋아하고 결혼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이혼율이 훨씬 높아졌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 과거에는 내가 신랑 신부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해도 잘 살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로가 만나서 사귀어보고, 서로가 마음이 들고, 서로 좋아하고 되어주고, 그래서 결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일이 훨씬 과거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 사람들은요, 바로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실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결혼합니다. 그런데 자연히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뜻이 자동으로 일치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일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경우는요, 사실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서로가 뜻이 다르게 되어지고 서로 생각이 다르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맞춰가는 것입니다. 맞춰가기 때문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지, 내 주장이 옳다라고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오래 못 사는 겁니다. 살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자, 동행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데레스에 있을 때 잠시 잠깐 밴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밴드를 하는데 제 친구랑 같이 둘이 밴드를 했습니다. 동업을 했어요. 그 차를 한 대 사가지고 차에다가 박게로니, 빠따로, 까미사 이런 걸 잔뜩 싣고서 시골에 갖다 팝니다. 근데 제 친구는요, 그냥 부지런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이 장르 계산하고 이런데 별로 머리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안 좋아요. 근데 저는 또 거꾸로 계산하고 이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저한테 다 맡깁니다. 야, 네가 계산해라. 복잡하게 계산하고 이런 거 귀찮으니까 네가 다 알아서 계산해라. 그래서 돈도 제가 다 관리하고요, 물건도 제가 다 구입하고요, 계산도 제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저만 믿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 원 남았는데, 야, 내가 8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럼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저한테 다 맡기는 겁니다. 저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저한테 다 맡기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어집니다. 내가 실수할까봐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야, 너도 와서 좀 봐. 야, 이게 동업인데 나 혼자만 하는 거냐? 너도 와서 좀 봐봐. 얼마 남았는지. 귀찮아. 네가 다 알아서 해.
약간 너도 와서 봐. 나한테 딴소리 하지 말고. 난 딴소리 안 하니까 네가 알았다. 그러면 저 좋을 것 같죠? 엄청 부담이 되어질 겁니다. 이거 괜히 또 실수할까봐. 둘이 같이 계산하다가 나중에 틀리면 둘이 책임을 지지만 혼자 계산하다가 틀리면 이거 제 책임 아닙니까? 더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둘 다 장사에 대한 특별한 재능이 없어서 그런지 오래 가진 않았는데 참 동업하면서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깨끗하게 잘 끝냈습니다. 왜 그랬느냐? 서로가 믿으니까요. 저도 그 친구를 믿고 그 친구도 저를 믿으니까 서로가 이제 제가 계산한 거 그 친구가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하고 서로 믿으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주장을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내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단순한 일꾼으로 어떤 마술사로 생각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마음과 이루어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렇다면 나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붙잡혀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바로 이다가 배반할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바로 붙잡혀서 사람 뇌를 맞고 옷을 벗기게 되고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그 같은 일을 피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만을 피하고 싶습니다. 온갖 사람의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자들에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 뜻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죽음을 내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 같은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는 믿음이란 그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요 내 뜻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나는 주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에녹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1년, 2년도 아닙니다. 무려 300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할 때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것이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뜻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우리는 걱정이 되어집니다. 내가 망할 것 같으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라면 그리하옵소서. 하나님 뜻이 망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뜻이 죽는 것이라면 그리하옵소서. 나는 하나님 뜻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가면 우리 정말 하나님과 통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저희 교회 도서관에도 있는데요, 연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시리즈로 나왔는데 거기 보면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있었던 결혼식입니다. 자, 이제 결혼식이 열립니다. 자, 이제 신랑이 이제 오고 이제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신부 입장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뒤를 쳐다봅니다. 앞에 있다가 신부 입장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꾸미고 나오는 신부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부를 보고 갑작스럽게 깜짝 놀라서 막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데 한쪽 다리가 짧아서 쩔뚝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쩔뚝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게, 아무리 좋게 보이려고 해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면사포를 쓰고 쩔뚝 이러고 들어오는데 그게 뭐 얼마나 그게 아름답게 비춰지겠습니까? 사람들, 물론 신랑은 알고 있었지만 거기 많은 하객들 축하하는 분들 오는 분들은 신부가 다리를 쩔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부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하는데 그때서야 신부를 보고 깜짝 놀라봅니다. 그러면서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신부가 왜 저랬대? 뭐 사고 났나? 아니 왜 다리를 쩔거려? 아니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두루두루 막 이렇게 말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를 의지해서 이제 바다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신부의 아버지가 이제 신부의 손을 이제 신랑에게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신랑이 넘기는데요, 신랑이 한쪽 발을 쓱 신부 웨딩드레스 밑에다 집어넣습니다. 신부가 한쪽 발이 짧으니까 그 짧은 발을 갖다가 그냥 똑바로 서 있을 때 발이 짧아서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 있게 되면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한쪽 발을 쓱 신부 웨딩드레스 밑에다가 집어넣고 신부가 자기 발을 갖다가 신랑 발에 얹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서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결혼식 그게 끝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식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랑 친구가 이제 신혼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 방문하면서 그 결혼 사진 앨범 있지 않습니까? 앨범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거기 이제 결혼식에 있었던 여러 사진들을 찍어서 앨범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앨범인데 거기에 신랑이 쓴 그림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절룩발에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평생 당신의 발이 되어주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절룩발이가 부끄럽다면 내 한 발을 잘라서라도 나도 절룩발이가 되겠습니다 하는 신랑의 글이 거기 그 결혼 앨범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신랑 친구가 너무 감동을 받았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답니다. 이 신랑은 신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절룩발이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절룩발이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의 절룩발이 내가 당신의 발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절룩발이가 부끄럽다면 나도 절룩발이가 되어서 당신과 같이 살겠습니다 하는 그 글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야 너 우리를 창피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야 너 집안 망신시켰다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 바로 하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 못 박히면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내 의롭고 강한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 손아귀에서 너를 뺏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동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의 예수를 보내시면서까지 바로 예수의 시대에 못 받기까지 우리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동의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동행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도 내 죄 때문에 동행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내가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만 하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미련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우리의 강한 것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우리의 지혜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바로 모든 능치 못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녹의 믿음을 봅니다. 인정받은 믿음입니다. 그는 말을 하든지 행동하든지 모든지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바로 하나님의 믿음,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에녹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나눴습니다. 아벨과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첫째 것을 드리는 믿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은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오직 순종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년 한 해 이제 마지막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15년에는 아벨과 같이 에녹과 같이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